오늘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 속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그 어떤 것도 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들이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것마저도 들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조차도 들어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가능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오늘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탕자의 비유야말로 그러한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는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쏟으셔야 하는 죄인들을 향해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입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긍휼도 입을 수 없는 죄인, 그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형벌을 스스로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자라는 입장에서 이 사실을 보면 불가능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심판자의 속성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속성이 있기에 그 속성을 따라서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던 거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이코스 초청주일이죠. 바라기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분배된 재산을 가지고 고국을 떠나 먼 외국으로 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실패할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이렇게 집을 떠난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둘째 아들이 만약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더라도 그 관계를 절대 끊지 않으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함께 마치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아버지의 시계는 아들이 떠난 날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떠난 아들만을 생각하면 자신이 기억 속에 아들은 재산을 챙겨 떠난 그 아들의 뒷모습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기억을 가지고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올 그 길목에 앉아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떠난 아들의 실패를 예상하기에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할지 알기에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오이코스 초청주일을 준비하지만 그날에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어쩌면 그날 이후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모습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점을 지나서 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